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죄악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작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멸망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이 시간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시간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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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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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 믿음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저 가요.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나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 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봤을 때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 믿고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분명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율법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은 행함 아니야. 믿음이야. 이렇게 했던 말씀이 갑자기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긴 했어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갈망, 그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으로의 구원이거든요. 참으로 감사한 구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성화가 되어서 죄를 조금씩 덜 짓기는 하지만 덜이에요. 덜. 완벽한 성화, 영화는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에 가야지만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말씀을 곡해해서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너무 당당해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게 된 것은 맞지만, 죄에 대한 대가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맞지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진 맞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나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나 내 마음대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살아야지. 아니, 죄 지어도 돼요. 에? 구원 받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을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피차 멸망하는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린 천국 갑니다. 우리가 막 죽기 전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거 회개하지 못해서 이래도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 간다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마치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니,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삶이랑 뭐가 달라요? 아니 말이 자유지,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면 해, 이 율법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는요, 행하다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주의를 걷다, 함께 걷다,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야 너희들 성령님 말씀대로 무조건 하라면 해라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때 바른 길, 아름다운 길, 참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죄로 귀속시키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행동이니 너희들 그렇게 걸어가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믿고 바른 길로, 참 행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추가적으로 뒤에 말씀을 또 주세요. 너무 친절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한 그대로 써 있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육체의 소욕, 우리가 말씀 없이 성령님이 없이 생기는 욕구들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너무 잘하시죠.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아셨던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고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뭐야 이거 예수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맞아, 네 뜻 거스르는 거 맞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잘못된 신앙 사상이 생겨났어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상담 사역이랑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이게 잘못된 방식의 상담과 치유들이 너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게 된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니 내 감정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해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 이것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에 원함이 생겼을 때 한다.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순종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할 거야. 왜? 내 감정이 아직 따르지 않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원래 거스른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는 적대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감정이 들고 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면 맞아,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못하게 되는 거 그거 맞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는 그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삶들은 아주 좋은 삶이겠죠. 그러나 이 누가 봐도 그냥 성경이 써 있는데 몰라, 나 그냥 하기 싫어,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니까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심지어 어차피 한 번 눈 감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쯤 눈 감으면 어떠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빠지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탕발림이거든요. 물론 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죄악된 길로, 여러분이 결국 당장은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의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추워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른 길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써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네들이 그거 싫어할 거 알아 라고 말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이 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그거 우리 자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야, 정말 친절하시죠? 네, 정말 친절하세요.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로 살아가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이렇게 하면 자유 없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율법이랑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지. 응,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성령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성경이 쓰여지니까 200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참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나 봐요. 자, 보여지는 결과로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나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나 결과로 따지면은 뭐가 달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는 것, 지키면 상이 있는 것, 단지 딱 그거예요. 자,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지키면 상 받는 것, 이게 그냥 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차이인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법으로 정해진 부분에서 이것을 하면 상을 받고 이것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달라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저녁에 맛있는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벌금 1000만 원에 이른다. 뭐 이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 큰일 났다. 이번 주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맛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맛있는 작품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율법은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상과 벌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지금 내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결국은 해가 된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게 결과마저 다릅니다. 심지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믿음의 눈을 잠시 감으면 우리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랬어?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그 죄잖아. 하지만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율법은 어떻게 되죠? 너 아웃,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옥, 그래, 끝. 이렇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취소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한 번만 잘못해도 지옥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뭐 양을 계속 잡든가 뭐 하든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내가 뭔가를 실수했어. 양을 못 잡았어.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죽은 날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사이에 죄를 어떻게 질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양 잡고 뭐 하고 대가 아무리 지불한다고 해도 율법으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가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예, 그리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 행실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가 정말 설명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때 본문을 왜 이렇게 잡았지, 이걸 끊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또 이거 끝나고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길게 하나씩 진짜 조목조목하면 2박 3일 걸릴 수도 있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그리 나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양심으로 인해 조금 선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리고 그와 같은 것, 정말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제가 묶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네 가지로 우리가 묶을 수 있거든요. 네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성적인 죄, 잘못된 숭배, 잘못된 인간관계, 방탕.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적인 죄, 잘못된 숭배, 잘못된 인간관계, 방탕. 자,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자, 일단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요, 성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죄. 성경을 보면요, 죄 얘기할 때 거의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우상 숭배 아니면 성적인 죄예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금할까요? 왜 그렇게 금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여기 다 성인이시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뭐 아시죠? 그런 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적인 만족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성적인 만족과 성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막 성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뭐 남사 싫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은요, 생명이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어떤 행복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기쁜 거야 하신 게 성적인 만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 그 과정의 기쁨, 관계의 정말 아름다운 그 기쁨, 성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거룩하게 누리는 것을 벗어나서 성적인 만족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죄악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입니다. 자,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 세상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건 자유가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음행은요 불법적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불법적 성관계. 자, 불법적 성관계가 도대체 뭘까? 그럼 합법적 성관계는 무엇이고? 자, 합법이 있겠죠. 불법이 있다면. 자, 합법적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질서를 가진 성관계예요. 결혼이라는 질서. 그것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불법입니다. 결혼이라는 질서를 넘어선 성적인 모든 관계가 음행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넘어선 성적인 모든 관계도 불법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 꼭 해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고 많은 저희 제자들이 얘기하지만 목사님 이게 왜냐면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감옥 가면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히 손 들지 마세요. 저 이미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회개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들으는 이 순간부터 안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저 이미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안 그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성적인 죄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결혼 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욕구를 해결하는 행동들을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모두 다 죄입니다. 죄예요.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결혼이 며칠 잡아놨어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죄입니다. 예, 혼인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죄예요.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합법은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불법이겠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혼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성적인 관계도 다 죄입니다. 자, 그리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세우지 않는 어떤 성적인 관계 중에 뭐가 있죠?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 자, 이거 다들 예민한데요. 예.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나눔으로 생육과 번식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된 거예요. 동성애가 왜 죄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해서 어떤 아이,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성적인 영역의 두 번째는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럽다. 더러운 게 도대체 뭔가? 성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지만 그 외에 음란한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대히 선포라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죄가 돼요.
물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동성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남성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야, 그거 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죄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그 친구를 제가 미워하진 않거든요. 저는 절대 안 미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렇게 불편해하진 않아요. 아, 그러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무슨 뭐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취급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죄입니다. 엄연한 죄예요. 성경은 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음란한 대화, 음란한 행동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행위는 아니지만 음란한 모든 행동들이 더러운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왜 더럽다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럽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자리에 없거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자리가 정돈이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물들이 있는 다른 것에서 뭔가 덮여졌을 때 더럽다고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뭔가가 성적인 죄악이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 더럽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죄라고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말이죠. 자, 호색, 과도한 성적 행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삶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들의 삶에 지장을 주는 성적인 행동들을 호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욕구가 모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성적 욕구는 더 많습니다.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성적 욕구가 많다는 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남들보다 성적인 욕구가 좀 많은 것 같아.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가 지나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도가 지나친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호색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상의 행동들이 정말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을 호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인데요. 이게 잘못된 숭배입니다. 잘못된 숭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신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따르는 문화를 우리가 뉴 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 에이지가 단순하게 뭐 음악이 뉴 에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뉴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과거에는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만족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뭐 유튜브로 내가 만족함을 얻는다. 뭐 뉴 에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으로 내가 더 치유를 받고 뭔가를 한다. 뉴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 이건 뭐 가족, 자식, 뭐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연예인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욱더 좋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잘못된 숭배에 주술이 들어갑니다. 자, 주술은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 주술. 그로 인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는 모든 행동들이 주술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뭐 미래 예언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요. 뭐 여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사용해서 나의 어떤 기복을 취하려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오는 능력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막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점을 보거나 요즘 청년들 타로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거 다 죄예요. 타로 왜 봐요? 그냥 앞으로가 좀 궁금해서. 앞으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미래학자들이세요? 뭐 그런 의미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타로 볼 때 여러분들 타로 안 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뭐 그게 어떤 확률과 통계 게임으로 타로를 보시나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미래가 궁금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맞는지 아닌지 이게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래서 타로 보잖아요. 아닌가요? 과학적인 근거 막 어떻게 여기에서 확률로 내가 어떻게 내 성향 성격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죄예요. 점 보는 겁니다. 악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들, 점 보는 거, 타로 보는 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악을 사용해서 저주를 하는 것도 부적쓰죠. 죄예요. 혹은 자신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굿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막 점보러 다닌대요. 미래 궁금하다고. 죄입니다. 다 죄예요. 주술이에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잘못된 것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자, 여기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가 들어갑니다. 네. 자, 원수는 뭐죠?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냥 원수. 그냥 미안하다 해도 그냥 원수. 그냥 싫어요. 무조건 싫어. 그냥 원수. 그게 원수예요. 이해하기 쉽게 좀 빠르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에 의지해서 옳고 그름을 서로 이야기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일단 싸우는 거. 논쟁, 언쟁하는 거. 이게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싸우는 게 분쟁.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으로 과도한 경쟁을 한다. 그래서 누가 싫어지기까지 한다. 시기. 이게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에 원래 헬라어 원형을 보면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열심, 라이벌 의식으로 인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기. 과도한 경쟁은 잘못된 겁니다. 딱 스포츠맨십으로 딱 이겼을 때 승리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서 승리. 시기예요, 여러분. 자,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 분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난다. 분냄이에요. 자, 그래서 다 관계랑 잘못된 관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리를 선동하고 그래서 막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내 생각엔 저런데 저거 이상할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씩 그 당을 짓는 행동. 네. 그 단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교묘하게 이제 세상 가는 사람 교회에선 그런 사람도 없겠죠. 교회에서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내 생각엔 좀 이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막 자꾸 당을 지어요. 동의를 막 상대방에게 구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당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게 분열. 자, 이단. 이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끝이 다른 거. 이게 그 이단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거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당파 나누는 거예요. 야, 네 편 내 편 막 나눠가지고 편가르기 한 다음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거 하면 그냥 모든 공동체를 다 엎어버렸는데요. 끼리끼리 하지 말라고 막 그리고 막 누구 좋아 뭐해 그러면서 뭐 이 사람까지만 끼리만 같이 있고 막 이런 당파 짓는 거 있죠. 예, 제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공동체 안에서 막 이렇게 쉬쉬거리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수근수근대면서 막 끼리끼리 만드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당파를 나누는 것, 파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기는요, 질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투. 뭐 시기와도 좀 비슷하죠. 자, 네 번째는 방탕함의 죄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술 취함과 방탕이 들어갑니다. 술 취함과 방탕. 술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자유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술은요, 인간의 감정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면 친해지지 못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친해지고요,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잔을 먹으면요, 갑자기 어깨 동무가 일어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술도 안 먹고 노래방을 어떻게 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술을 먹으면 감정이 뭔가 취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성적이었던 사람도 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성경은 술 취함을 금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술 먹음으로써 생기는 죄를 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전 잘 안 취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한 술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술의 적당함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저도 술을 사용합니다. 언제요? 요리할 때 잡내를 빼기 위해서. 저 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부분, 알코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것 이외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먹는 모든 술은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음주운전 단속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난 줄 아십니까? 그 전날 술을 먹고 아침에 운전했다가 걸린다는 거예요. 해독이 안 돼서. 정신이 말짱해져도 몸에는 알코올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어서 다 술 취함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운전을 하면 안 된대요. 한 잔, 맥주 한 모금도.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술을 안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코올을 한 모금 드신 다음에 운전을 해서 경찰 앞에 딱 간 다음에 떳떳하시면은 그때는 뭐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럼 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술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완전 애주가였어요. 예, 저는 목사님 술 안 먹어봐서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압니다. 밤마다 저를 땀 흘리면서 기다려주는 그 이슬이를 저도 알아요. 예, 저 땐 진로였었어요. 제 술꾼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예, 근데 아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안 먹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성찬식 하자 그러면 술을 먹을 수 있겠죠. 천국 가서. 죄가 없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술 먹지 맙시다. 네. 성경은 술 취함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탕은 술 마시며 떠드는 것, 소동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넘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만 취하나요? 감정에도 취하잖아요. 분위기에도 취하잖아요.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왜 그랬지? 라는, 특히 막 그놈의 촛불만 보면은 진짜 분위기에 취해서 죄 짓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뭔가의 다른 것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 말씀을 넘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방탕입니다. 혹시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끊으시면 돼요.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정 드시고 싶으시다. 이 땅에서는 좀 절제하시다가 천국 가서 저도 만나면 같이 한 잔 천국에 가서 같이 하시죠. 저도 술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을 때까지 안 마시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안에서 죄성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제합시다. 천국 가서 이제 봉인해제합시다, 여러분. 네, 천국 가서 드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뭐죠? 천국 못 가. 이 얘기예요. 이런 행동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죠. 천국은 행위로 가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뜻이죠? 원래 이런 행동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행동들은 다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이런 행동을 하면 다 지옥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서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 정답은 오늘 본문 해석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관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관계는 무슨 말씀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고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는 하고 뭐는 못하고 막 그래서 자유가 없고 나 이제 요단강은 건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하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 이거 좋은 거야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는 관계가 아닌 행위에 집중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당장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랑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니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매해서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매해서 내가 자꾸 하고 싶은 것들이 죄와 연관될 때가 많고요. 여러분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살고 운동하면서 살아가고 뭐 이런 거 몸에 좋다는 거 알면서도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좋은 거 알면서도 다 안 해요. 잘. 그게 우리거든요. 아니면 너무 과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안 좋은 거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대중가요 한 몇 년 전에 작년에 나온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 더 부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부럽지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이거 하면 돼,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나 믿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지? 나 그럼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관계에 집중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나의 연약한 욕구, 연약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녀, 백성이 된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셨어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지 말라는 거 진짜 계속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 내가 진짜 인연 끊었을 거야 할 만큼 우리는 자꾸 죄를 저지르고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우기고 그리고 했던 죄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근데도 용서하신대요. 용서하시니까 그래 한 번 더 하자.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너무 당당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어렵겠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을 그 삶이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무거워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믿고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감정이 더욱더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어떤 의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선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참되고 바른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한 악함이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중한 것이 옳다고 착각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지금씩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감정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마치 정말 공부를 하기 싫고 정말 일을 하기 싫고 정말 운동을 하기 싫어도 내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세상의 일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선한 것임을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감정에, 나의 상황에, 나의 마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